로마서 4장 15절부터 25절.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구원이다. 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죄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름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법함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꾸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갈등이 많죠. 왜 그러냐? 이 율법에 매인 사람의 특징이 믿음이 오해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28절이죠.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슨 얘기예요? 열심내는 게 아직도 믿음인 줄 오해하고 있어요. 이건 착각이에요.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29절에 예수님이 이러죠. 예? 읽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꾸 이런, 이 특히 율법의 메인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도 할례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직도 할례라는 율법에 묶여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왜 자꾸 다른 사람 비난합니까? 매여서 그래요. 매여서. 겉사람에게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할 수가 없죠.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열심 내고 또 공로를 세우고 이런 거예요. 자꾸 일로 가요. 할 수가 없는데 왜 할 수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이죠. 찾아오세요. 이사야 64장 6절. 예.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내고 네. 우리의 의가 다 뭐요? 부정한 자 같다. 그리고 누더기 옷 같다잖아요. 왜 안 됩니까? 에베소 2장 1절과 2절 때문이죠. 그리고 3절 때문이죠. 영적으로 죽었어요. 즉 사단에게 잡힌 의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공중권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은 겉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러잖아요.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래요.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면서 6절에 이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참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자꾸 착각하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은혜를 믿어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진짜 율법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꾸 믿음이 오해되어 있고 착각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속지 마세요.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누구를 만났는데 항상 남 욕을 하더라고요. 남을 비난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매인 거예요. 매여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에 매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냐?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완벽주의는 피곤합니다.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매인 사람이에요. 참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단을 쌌어요. 단을 쌀 때마다 항상 피제사를 드렸어요. 즉 양의 피를 드린 거죠. 그 언약 잡은 거예요. 즉 십자가를 확신한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럽니다. 4장 여기 16절에 이러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요? 조상이에요. 이 약속이 특징이 뭐냐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죠? 우리 가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믿음이야.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세요? 여기 또 17절에 이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후대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반드시 후대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후대까지 항상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잖아요. 반드시 후대까지 들어간다. 가문이에요. 가문. 대를 흘러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런 거예요. 전도. 누군가 말을 해줘야 흘러가죠. 이거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야? 대자손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언약이 이렇게 후대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 보세요. 18절에 이러죠.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즉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또 여기 이래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게 나이가 90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줬잖아요. 네 몸에서 이삭을 낳을 거다. 바랄 수 없네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러죠. 자기 몸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요? 믿음이 약하여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언약이라는 건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은 거예요.
보이는 것에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그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 이 믿음이 갈 수가 없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고선 또 이러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그리고 또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어요. 참. 능히 이루실 줄. 즉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였죠. 그죠? 그냥 죽였어요. 왜 그래요?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얘를 죽이면 다시 살릴 거라. 왜냐?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지금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언약이에요. 아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이게 다시 살리실 줄 믿은지라. 우리도 이 믿음은 있다니까요. 우리는 정복자의 믿음이에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은 정복자의 믿음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생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죠.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찌 책임을 안 질 수가 있겠어요. 책임질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죠. 이게.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땅끝까지 성취되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정복자의 믿음이에요. 정복자의 뭡니까? 어떤 문제가 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삭을 바칠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내가 죽이면은 다시 살릴 그걸 확신한 거죠. 그래서 죽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급한 거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그랬더니 순양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거죠. 뭘 준비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해놨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도 이 믿음 속에 있어야 돼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붙잡니다. 아니요. 우리 말씀 붙잡는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사도행전 1장 15절을 요 성취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취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는 믿음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보면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았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도 아브라함이 이러잖아요. 20절에 이러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21절에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능히 이루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는 믿음은
능히 이루실 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24시돼야 된다는 거죠. 24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24시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신하면 돼요. 그리고 부활로 지금 살아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땅 끝까지 전달되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5가지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세요.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24절 25절이 이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하나님을 확신하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났음을 확신한다. 부활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수 이름 만날 사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만남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복음이 응답이에요. 전도가 응답이라고요. 그 응답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이 응답이에요. 그럼 그 2장 응답이 계속 왔잖아요. 그게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잖아요. 이 믿음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또 이러죠. 25절에 보면 이러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십자가로 죽었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심.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이건 내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 하냐? 완전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셨어요? 내가 율법에 너희를 신이라 그랬다. 율법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은 폐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한 이거를 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걸 보고 인간의 정체성 그러는 거예요. 정체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고. 근데 참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준은 나가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엄밀히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도 안 봐요. 내가 이 복음 속에 있냐 없냐 그것만 보셔요. 이걸 보고 완전함. 아니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답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문제에 영향을 안 받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우린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 사람이 죽는 건 영이 떠나는 것뿐이죠. 우리의 영은 영원한 거잖아요. 육체를 떠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영이 육체 가운데 살아있다니까요.
이 믿음이 아주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정복자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라 그러잖아요. 신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건 정복자, 즉 권세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그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있지요. 근데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문제도 알고 보면 축복의 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용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찾아내는 게 관건이죠, 그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답이 나와요. 금방 답 나와요. 어렵지 않게 답 나온다고요. 질문을 해보세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 소리를 듣겠습니다. 분명히 답 주실 거예요. 뭐냐? 시므이를 시켜서 다윗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다윗이 뭐라니까? 놔둬라 그랬죠. 저주하게 놔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저주하게 한 거다. 그러면 자기는 뭘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승질난다고 막 두드려 패고 같이 싸우고 그러면 답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했다면, 나를 욕먹게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는 게 기도응답이라니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래야 돼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정도냐,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전도 속에 못 들어간 거 아니냐,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이 귀중한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눈이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